모르고 정리가 안 돼 있고 율법적으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은 이게 다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약간 좀 세상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부자들은 악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대체로 선하다. 약간 그런 논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은 둘 다 똑같은 악인인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모르면 똑같아요. 나는 뭐 힘들고 나는 아프고 되게 착해 보이죠. 아니요. 또 감사하지 않으면 건강해도 죄인이고 아파도 죄인이에요.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돈이 많아도 죄인이고 가난해도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의 편승이 돼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산다라고 하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 욥도 엘리후를 통해 들은 대로 또 모세 선생님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 나는 참 먼지 같은 인생입니다. 내가 뭐 며칠 굶었든 내가 지금 몸이 어디가 아파서 뭐 하든 내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겸손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들 중에 뭐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여러분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말하는 것이나 교우들하고 있을 때 말하는 것이나 다 하나님 들으신다고. 우리 민수기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럼 우리는 뭘 해야겠어요?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나는 형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크심을 알려면 새벽에 들은 대로 마태복음 15장 11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게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항상 아담처럼 하와를 비난하면서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익숙하단 말이에요. 부부싸움을 해도 애들을 가르치면서 훈계를 해도 우리가 서로 이웃끼리 알고 지내는 일에서도 항상 남을 원망하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내가 힘든 거다 이런 생각하는 게 익숙하다고 그렇게 말을 해야 또 내가 이해를 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너의 그런 마음의 완악함과 너의 마음에 있는 분노와 너의 마음에 있는 슬픔을 드러내려고 수고하는 거고 지금 너가 누구 때문에 화가 나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속상하다고 하는 거는 원래 네 마음에 있는 거야. 그래서 주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내가 들어가서 너의 마음을 바꿔줄 테니까 제발 마음 좀 열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제 마음이 안 열리죠. 안 열리죠. 꽁꽁 빗장 걸어서. 그래서 그게 열리고 정말 나는 뭐 내 과거가 내 어떤 가지고 있는 문제가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이 엄청 커서 이걸 내가 어떻게 해결하냐. 그래서 누가 그거 갖고 뭐라고 말하면 그냥 막 손도 못 대게 하고 막 역정내고 그래서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걸 우리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 나는 먼지구나. 내가 여기서 100년 살든 1000년 살든 하나님 앞에도 먼지구나. 1점이구나. 이걸 내가 깨달을 때 마침내 하나님의 크심을 알 수 있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경륜을 편승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로마서 12장 읽었잖아요. 이 12장에 보면은 박해한 자들을 위해 축복하라. 그러죠? 저주하지 말아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누려라. 원수가 있으면 원수를 선대해라. 먹여줘라. 마시게 해라. 여기 속담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 이집트 속담이거든요.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 놔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원수의 머리를 뜨겁게 해가지고 막 대게 해라 이게 아니라 저도 그 이집트의 배경이나 문화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이집트에서 이게 이제 속담이 돼서 이집트가 그 당시 뭐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졌으니까 그냥 그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속담이 됐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위에 있는 말씀은 똑같아요. 원수가 있냐? 보복하려고 그러지 말고 호의를 베풀어라. 나그네를 대접하듯이 원수에게 선의를 베풀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원수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이 원수가 너가 믿는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겠냐. 이제 그런 의미로 주님께서 인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의 삶에 개입하실 수 있게 해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나의 많은 기도를 가지고 이제 일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기도를 안 해도 일을 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셔도 일을 하세요. 그럼 기도를 안 해도 일을 하신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 하나님의 일에 배제되고 소외된다는 거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거는 그 하나님 역사에 내가 참여해서 상급을 받고 상속자가 되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 요 차이예요. 요 차이.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나님께서 더 많이 일하시고, 내가 기도를 안 한다고 하나님께서 나 너 기도 안 해서 일을 못한다, 그러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일을 하시는데 기도를 안 하면 내 손해고. 예.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신촌학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신촌학교는 진짜 은혜가 많은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지금 여기 애들이 이렇게 앉아서 지금 다 자지만 이제 우리 산기도가 아니라 철야기도 하다 보니까 다 잠들었는데 방금 전까지도 막 찬양하고 그랬잖아요. 어디 갔냐? 예원아, 예준아, 니는 언제까지 그렇게 그냥 잘래? 강일이랑 수준이 똑같냐? 야, 중1하고 초1하고 똑같이 놀 거냐? 진짜 계속. 목사님 뭐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이거 알아야 돼. 하나님 은혜를 주시잖아. 근데 인생하고 똑같아. 부모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몰라. 그럼 반드시 상응하는 수업료를 내게 돼 있어. 은혜는 내가 인정 안 하고 모른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야. 은혜를 받잖아. 은혜를 모르지. 예준아, 여기 앉아있는 은혜를 모르지. 수업료를 반드시 내. 그건 왜 그러냐면 얘가 흑암이라서 그래. 흑암이라서. 그런데 수업료를 내는 것도 복이야. 그게. 왜? 그래도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성경에 그런 예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촌학교 진짜 은혜가 많은 교회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이 잘나서 여기서 이렇게 철야 예배하고 뭐 교회됨 얘기하고 교회됨 40일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은혜가 많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뭐 믿음이 좋아서 여기 나와서 기도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은혜는 좀 무서운 부분이 있어요. 은혜를 모르면 반드시 수업료를 내야 돼요. 수업료를. 이걸 어떻게 더 비유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 주셨잖아요. 반드시 반응이 있어야 돼요. 반응이. 왜냐하면 여기가 흑암이기 때문에. 흑암이기 때문이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을 안 해도 반응이 돼요. 에덴에서처럼 저절로. 그런데 여기는 그게 저절로 안 되는 곳이에요. 마치 물고기가 물을 역류하며 올라가듯이 우리가 몸을 쳐서 복종시키든지 마음을 기경하든지 하는 이런 노력을 갖고 해야지 내가 은혜에 대한 반응이 되는 곳이에요. 내가 가만히 있거나 내가 딴 데 정신을 팔고 있으면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은혜가 뭔지 몰라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원수마귀가 와서 정죄를 해요. 그걸 갖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얘가 거기에 대한 반응을 안 하는 거 보면은 마치 욥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지 않으셨으면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겠습니까 하는 것처럼 얘가 이렇게 반응을 안 하는데 왜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게 은혜를 주십니까? 은혜를 거두십시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모략으로 반드시 우리를 다시 살리고 구원하시는데 그 과정이 수업료를 낸다 이러는 거예요. 욥기에서 뭐 고난이라는 내용을 갖고 율법과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이제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은혜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새벽에 읽었던 마태복음 5장 43절 48절하고 똑같아요. 거기도 보면 그러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의인에게도 비를 주시고 악인에게도 비를 주시고 또 해도 의인에게도 비 주시고 악인에게도 비 주시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뭐냐면 원수를 만나도 너가 선대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일을 하시고 너가 좋아하는 사람도 너가 또 선대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시지 않냐 이제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박해한 자를 향해서 보복해 부부싸움을 하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싫은 소리 한다고 나도 싫은 소리를 해. 그럼 그 가운데 하나님 임재를 못 하세요. 그럼 하나님 임재를 안 하시면 빈 공간이에요? 아니죠. 마귀가 임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경험해보면 알아요. 막 화나고 막 열받고 슬퍼지고 정죄하고
천국에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천국에 어디 화를 내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박해한 자를 축복해라. 이게 착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12장의 처음이 이제 영적 예배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그러면서 3절부터 13절까지는 교회 생활이고 14절부터 21절에는 현실의 상황을 얘기하는데 왜 박해한 자를 반드시 우리가 축복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 있게 하려고. 왜 원수를 갚는 것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에 편승이 되는 건 뭐예요? 내가 대단한 일을 이루고 내가 어떤 목적을 성취해서 하나님의 이 경륜에 편승이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일상에서 어둠과 낮이 있고 또 나의 인생에 고통과 또 그 형통함이 있고 나의 인생에 슬픔과 기쁨이 있을 때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하시듯이 나도 온전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개입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경륜에 편승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조금 이제 그 다른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뭐 대단한 일들을 해야지 하나님의 경륜에 편승이 되고 막 이런 걸 이제 성경도 그냥 율법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거든요. 전쟁에 승리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목적 지향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참 그 하나님의 경륜에 편성하지 못한 삶을 살아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일상에서 내가 좌우간에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일을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에 편승된 삶을 산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영접하여 나의 일상을 정말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살아갈 때 마침내 경륜에 하나님의 경륜에 편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보시면 7장에 이제 이 결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결혼이 가장 율법적인 것 중에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냥 현실에 안주하라 이 말씀이 아니라 이 위에 보면은 자유인이냐 종이냐 이런 걸로도 말씀하시고 그 위에 보면은 또 이제 결혼 문제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모든 현실의 일상의 일들로 하나님의 경륜에 편승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현실의 문제에 개입하실 수 있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작은 일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보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여기서는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히셨어요. 빌립보서를 썼을 때가 가이사랴의 감옥에 갇혔을 때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데 12절 읽겠습니다. 1장 12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행전에 보면은 가이사랴 감옥이 언제 갇히냐면 예루살렘에 이제 서원을 마무리하려고 갔다가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천부장 루시아에게 이렇게 보호를 받죠. 처음엔 루시아가 구금을 하려고 그랬는데 뭐 묻고 막 채찍을 때려서 그런데 난 로마인이다. 그러니까 겁을 먹어가지고 이제 총독에게 데려가죠. 총독에게 데려가서 총독이 이렇게 보니까 죄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목적이 있죠. 주님께서 나를 로마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지. 그래가지고 이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황제에게 심판을 받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총독이 죄가 없는데 그냥 지금 석방돼도 되는데 저 사람이 이제 그 로마 시민권을 근거로 황제에게 심판을 받겠다고 하니까 뭐 억지로라도 로마로 보내야겠네 해가지고 이제 가이사랴 감옥에 있는데 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바울 사도가 항상 나는 소읍이 아니라 다소 출신이요 막 이런 거 되게 자랑했잖아요. 큰 도시거든요. 그 천부장이 신문하면서 그랬어요. 나는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얻었냐 그랬더니 나는 태어날 때부터 물려받은 거야. 그래서 찍소리 못 하잖아요. 이 사람 대단한 명문 가문이구나.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가문이 되게 좋아요. 유대인이면서도 또 이 로마 사회에서도 꽤나 재력이 있는 사람일 것이다라고 추정을 해요. 그래서 벨릭스가 이제 베스도로 바뀌기 전에 바울 사도 뒷조사를 했겠죠. 그랬더니 돈이 꽤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뇌물을 얻어볼까. 그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가이사랴 감옥에 갇혔는데 벨릭스가 뭐 이렇게 빨리 재판을 해가지고 그 호송을 해야 되는데 미루고 이제 베스도한테로까지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는데 그게 여기 내가 당한 일이에요. 근데 이때 바울 사도를 시기하는 많은 이제 기독교인도 있었고 핍박하는 유대인들도 있다 보니까 바울 사도 고소하다 그러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제 2차, 3차 전도 여행 하실 때 그때 이미 이제 할례 때문에 다른 복음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참 갈등이 많았잖아요. 바울 사도가. 그러면서 심지어 그들은 개들이다까지 이제 말할 정도로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들하고 아주 척을 졌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을 때 야고보가 너가 참 율법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걸 내가 아는데 너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헛소문을 퍼뜨려 가지고 바울은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다, 바울은 율법을 훼손하는 사람이다 그랬으니까 너가 성전에 가가지고 너가 얼마나 경건한지를 좀 유대인들에게 보여줘라. 그래가지고 갔다가 이제 거기서 폭동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시기질투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보시면 알죠. 바울 사도가 이제 3차 전도 여행 마치고 로마로 가리라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뭐 빌립의 딸들도 나오고 또 그 선지자 누구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와가지고 또 이제 뭐 자기 허리를 묶어가지고 당신이 이렇게 결박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가지 마세요, 바울 사도 가지 마세요 그러는데 바울 사도가 왜 내 마음을 힘들게 했냐,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그 로마로 하나님 가라고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이제 그렇게 이제 구금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벨릭스가 뇌물을 받을까 해가지고 뭐 기한도 정해놓지 않고 그냥 무기한으로 가이사랴 감옥에 갇혔죠. 거기서 2년 정도 구금이 되다가 이 아그리빠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는 지중해를 건너가잖아요. 그때 참 바울 사도가 그렇게 힘들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아래 보면은 투기와 분쟁으로 이렇게 이제 바울 사도와 경쟁하듯이,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런 일을 두고서 여기 보면은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김찬영 집사님이 열심히 회사를 다녀. 그럼 막 힘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날 도우시는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그래. 근데 김찬영 집사님이 갑자기 해고를 당해. 그러면 우리 느낌에 하나님도 실패하셨구나. 하나님도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셨구나. 그런 느낌으로 낙심을 해요. 김찬양 집사님이 해고를 당하든 김찬양 집사님이 회사에서 승승장구하든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은 실패하거나 패배하지 않으시고 승리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기분이 좀 안 좋고 내 계획대로 안 되면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 잘 나가시다가 실수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패배하신 것처럼 그런 느낌을 갖고 마귀한테 속아버려요. 그건 왜 그러냐면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하나님을 위해 안 살아서 그래요. 내가 가난하면 하나님도 빈궁해지는 줄 알아. 하나님 부유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으니까 어떻게 사는 거죠? 하나님 날 좀 위해 살아주셔. 그러니까 내 몸이 아프면 하나님도 능력이 없는 줄 알아. 내가 뭔가 인생에서 안 풀리면 하나님도 지금 찌질해진 줄 알아.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느껴요. 여러분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어요. 왜 갇혔는지도 모르고 언제 풀려날지도 몰라. 그래서 바울 사도의 대적자들은 바울 사도 잘됐다, 고소하다 그러는데 바울 사도는 오히려 내가 갇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계속 승리하신다고. 내가 어떤 상황이더라도 하나님을 위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이제 이 설교를 마치고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걸로 초점이 안 맞추어지면 어떻게 되냐? 신앙하고 현실하고 간극이 생겨요. 이반된다고. 그게 무슨 일이냐면 하나님께서 믿음은 선물로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 예정하신 바에 때가 되면 그냥 줘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얘네들이 뱃속에서 믿음을 선물로 받았는지 달란트 시장에서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문화적으로, 내가 상황적으로, 내가 또 뭐라 그럴까 익숙해서 기독교인 행세를 할 수도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심을 하는 게 오히려 복이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인가 절대로 생각 안 해요. 생각할 머리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의심을 안 하면,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청교도들이 한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절대 의심 안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믿음이 되게 좋은 게 아니라 믿음이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나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나 정말 구원 안 받은 사람인가 고민하게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아파하거든요. 고린도 후서에 거룩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바스도가 말씀을 하세요. 역설적인 내용인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라고, 그냥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이 내 것이 되고 그 믿음이 열매를 맺고 그 믿음이 나타나려면 우리는 로봇가 아니라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반응을 해야 돼요. 은혜에 대한 반응을 해야 되듯이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로 믿음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믿음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고 내가 인지를 하고 그것을 깨달아서 내가 그래서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믿음을 꿔다 놓은 보리자루 같이 여기고 그냥 내가 살아온 대로 내 본성대로 내 관성대로 살면요, 현실하고 믿음하고 간극이 생겨요. 그래서 믿음이 현실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쳐요. 제가 여기서 미치고 팔짝 뛰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 믿음이 현실의 선택과 기준과 가치에 영향을 안 줘요. 영향을 안 줘. 여기에.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못생긴 나무가 되든지.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산은 누가 지켜요? 못생긴 나무가 지킨다고. 금강송 같은 것들은 어매용이요 해가지고 배 가지고 경복궁, 창덕궁에 들어간다고.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게 간극이 생길 거면은 얘네들 수준으로 신앙생활하면 된다고. 얘네들 수준으로. 여기 앞에 얘네들. 근데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시간은 지나가지, 머리는 두꺼워지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이 있고 복과 저주가 있으니 선택해라. 선택한다고. 근데 억울한 건 뭐냐면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는데 누가 미쳤다고 사망과 저주를 선택해요? 어떻게 선택하죠? 속아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잠언에 나오잖아요. 소가 끌려가는 것 같다고. 도살장으로 잠언에 나오잖아요. 소가 이게 고삐에 꿰어서 끌려간다고. 지만 몰라요, 지만. 진짜.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많은 기도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애들하고 내일 또 저희 평창에 가야 돼서 새벽 6시에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집중해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 마음을 가지려면 우리가 참 어려운 시대에 살아요. 어려운 시대에 살아서 일단은 내가 뭔지라는 걸 여러분 신앙 고백으로 하셔야 돼. 자존감 그런 게 아니라 크신 하나님 앞에 나는 뭔지구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자랑할 거나 부끄러운 것이나 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게 날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입에서 나가는 게 더럽게 하는 거구나. 무슨 말이냐? 부부싸움 했어요. 남편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아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그래서 내가 부탁한 거예요. 오이디푸스 같은 거 좀 가서 보고 와라. 거기서 그래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이가 태어났고 이제 아버지를 죽였으니까 사랑해야 하는 사람을 죽였고 사랑하지 말았어야 될 사람을 사랑했고 낳지 말아야 될 아이들을 낳았구나. 4번을 쳐요. 4번을. 그게 원죄라고. 내가 문제라고.
내 남편, 내 아내가 문제가 제발 아니라고. 내 친구가 문제가 아니라고. 내가 문제라고. 그리스인들이 성경 한 줄도 모르면서도 700 BC 700년, BC 400년에 그걸 알았는데 왜 나는 계속 입으로 들어가는 게 나 더럽게 한다고 율법주의적인 얘기를 하냐고. 왜 가난해서 불행한 게 아니라 내가 가난한 거라고. 내가 내 마음에 막 빵꾸 뚫리고 내 마음에 독선적이고 내 마음에 거지 같은 게 있으니까 내가 가난하게 사는 거지. 세상을 잘못 만나고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서 내가 가난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마음이 부요해서 오른편 뺨을 맞아도 내 마음이 부요해서 왼편 뺨 돌려댈 줄 알고 오리를 가자고 해도 내 마음이 부자라서 십리를 가야 된단 말이에요. 가진 것이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돼야 되고, 근데 가난하나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난 일주일 동안 너무 가난하게 살았어도 교회에 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가져가는 인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일주일 동안 가난했다고 여기 와가지고도 계속 가난하면 어떡하냐고. 여기 와서도 불행하다고 그러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여러분 이건 왜 그러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아. 나를 위해 살아. 근데 이게 시대의 옷이라서 진짜 강력한 교회됨의 은혜가 아니면 교회됨의 은혜가 뭐겠어요? 바울서처럼 내가 예수님께 완전히 종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그 옛날에 NASB 성경 보면은 그냥 서번트가 아니라 반드 서번트로 나오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수갑도 채우고 착고도 채워서 예수님께 끌려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너 계속 제자가 될 거야. 그랬더니 네. 그랬더니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이제는 남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너가 원하지 않는 대로 데려갈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 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주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이게 뭔지 모르겠으면 가르쳐 주셔서 주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한다라는 거대 담론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나에게 주신 들꽃과 같은 일상을 소중하게 원수를 축복하고 사랑하고 불행에 대해 감사하고 찬양하고 슬픔에 대해서 주님의 깊은 뜻이 무엇인가 주님을 기뻐하고 가난하냐 너의 부요함을 자랑하라 하신 그 주님의 복음이 내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